2026년이 시작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복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여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터키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 복음의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싶은 그 사실이 목회 가운데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지난 해에 이 터키를 성지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하는 과정 속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터키 일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교의 그 비전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세임받고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했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싶어서 터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찾았을 때 안디옥 교회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조차도 흔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현장이 오늘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부터 뿌려지고 그곳에서부터 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는데 정각은 지금 현재 터키의 복음률이 0.0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가 오늘에 있어서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러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뿌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땅에 어느 한 명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라져도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1700년도에 이 북미 현장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41년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로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뿐만 아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로 통하여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남을 통하여 메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 가운데 흐드기는 그 상황 속에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남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러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흥의 현장을 한번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 직접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섬기던 그 교회를 찾아가 보았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목사님이 섬긴 그 교회 앞에는 지난날 1700년도에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사진과 함께 그 당시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앞에 그때 그 당시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증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탐방 가서 그 기념비를 보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긴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놓은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모임을 형성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그랬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요, 사람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 형성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면서 합리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 이제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지난날 터키에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그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현대에 있어서 지금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솟아오르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요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소선지서에 이 요엘서가 있다 하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분량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60장까지 있고, 그러나 소선지서는 그만큼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요엘서를 살펴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 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하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러다. 1장 15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3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있고 분량이 작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3장까지 있습니다. 3장까지. 근데 이 요엘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떠한 이미지? 여호와의 날 앞서 보면 크고 두렵더라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징조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이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한 부분이고 2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지금 전반부의 1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소망이 넘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회복과 또 이와 같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엘서로 통하여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 현대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 우선 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두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이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갖다 보니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됨이 나타나는 이 사실로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 강단 위에서 우리 재직들과 리더들, 우리 목자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고 또 함께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또한 목자 리더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치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각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까지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여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런 고백이 전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먼저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
여기서 늙은 자들아 해서 정말 나이 많은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를 이야기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부모 세대에서 또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이 영적 리더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오늘 여기서 들을지어다 하는 원문의 뜻은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의 뜻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게 듣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듣고 행할 수 있는, 듣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우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다음 후세에게 이야기하라. 이는 사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2절에서 들을지어다 샤마 이것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이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할 때에 말할 것이다. 말해라.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 확신을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사페루라는 원어의 뜻인데요, 사페루라는 이 말은 그냥 말하는 것, 어느 소통을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상세하게 말해서 마음에 새기게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함을 통하여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이 신앙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겨듣도록 상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1절에 부두엘이 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로서 아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신앙 교육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복됨으로 이 안에 쓰임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자녀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또 세상 문화가 얼마나 유혹적이고 타락적인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됨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면서 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 교육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이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조석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계시는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지어다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는 전하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알고 또한 우리 이 런던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불러 이와 같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이 곤충의 이름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메뚜기 한 종류입니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1절, 2절 하반절을 보면 너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의 날이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없고 이전에 없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가 바늘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게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가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가 한번 들어가면 정말로 끔찍한 정도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메뚜기 때가 한번 쓸고 간 거, 그래도 조금 남은 거,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오고 또 조금 남은 거, 그 또 다른 메뚜기 와서 이어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리조차도 다 마르고 뿌리채 남긴 거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 끝장나고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죽했으면 요엘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군이 전쟁 가운데 대군이 일어나서 한번 설고 가서 패어가 된 것은 또 다른 대군이 와서 이 군대가 전멸시키고 거기서 남은 가운데서 또 군대가 와서 전멸시키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앞으로 닥칠 일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두렵고 떨린 일이 앞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울지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울지어다는 바쿠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그냥 정말 너무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두 번째 너희는 울지어다 할 때 이 울지어다, 이거는요 얄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얄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절박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슬프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말 갈급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쓰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에서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땅에 올라왔고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끊고 맑게 벗겨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된다. 모든 것을 그냥 벗기고 말로 뽑아내는 뿐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천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복함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어린 천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꿈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영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성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준되는 제사장은 슬퍼했다. 이거는 제사가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텐데, 이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또 농부들이 정말 포도원을 가꾸는 모든 것,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다 할지라도 농사의 결과는 흉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모든 것이 말라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기에 사람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원망 가운데 원통하면서 어찌할까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정말
이 파중이가 먹고 남은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 황충이 먹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장래의 꿈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있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아래 세상이 돌아가는 오늘 현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이 바로 무의 때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도 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 그냥 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말 통곡하며 애쓰면서 하늘만 베풀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말을 지어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 또한 말하는 것 듣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걸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가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이르기 말하라고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대를 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앞서 터키에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 정말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초대 교회를 세워 그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현장이 이 말함, 이 전함이 개를 끊기자 사라지되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뜻을 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소리 외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또 슬프다고 현실을 해가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르짖고 절실하게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내 자식들도 주께로 돌아오고 앞으로 이 세상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음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떨며 임하소서. 그러니까 탐욕 제약에 부르지 우리 가슴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같이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 저들 또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 주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 지키며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다
철저하게 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한 영으로 반영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며 지금 무너져가고 정말 그 이상 소망 없을 것 같으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이 하나님의 목적관심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울게 정말 간급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타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올랐는 안디옥 교회와 다음 믿음의 세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